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독교의 봄은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이라는 이 두 개의 큰 축제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제50일 되는 날이라고 해서 구약에서는 이 날을 77절이라 하고 신약에서는 이 날을 펜테코스트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이어지는 기독교의 중요한 구속의 절기입니다. 특히 성령 강림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탄생에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도말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신 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함께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그랬습니다. 왜 주님께서 거기에 머물라 하셨는가? 거기 모여가지고 도시 구경하라 한 거 아닙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거기 머물라란 말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죄인이 회개하고 의인이 되는 것. 베드로같이 원래는 마음이 약한 갈대어 같은 사람이었고 변덕이 심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큰 반석과 같은 아주 믿음의 거룩한 경건한 사람, 사도로 변하게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인간의 진정한 변화와 구원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줄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넉넉히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아 이 마지막 변화하는 역사, 이 종말의 시대에 세상에 희망을 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주인공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을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성경은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 또 그러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봉헌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예배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한 우리 연약한 종들이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웃으시는,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 그래서 참된 예배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주님을 알고 나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전 존재를 내게 있어서 독자 이삭을 바치듯이 하나님 내 생명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감이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게 참된 예배라고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100년 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독자 이삭을 주십니다. 근데 그 독자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그걸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번제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입니다. 수많은 예배 중에 그 단 한 번의 예배를 아브라함은 성공하기 위하여 자기 독자 이삭을 거침없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거짓없는 믿음으로 바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봐보십시다.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까지 아브라함은 그의 소중한 자신의 생명의 전 존재이고 의미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거침없이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축복을 줍니다. 그 이후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의 후손 가운데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배는 내 신앙과 나의 사랑과 나의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참된 예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그렇지 못하지는 않은가 우리 냉정하게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얼마나 불성실하고 불경스러운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냐 하는 것이죠. 예배라는 이름을 붙였고 교회에 나왔다 가기는 하지만 그 예배가 그냥 흉내만 내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도장 찍고 가듯이 왔다 가는 꼭 우리 남자들 예비군 훈련 받았다고 가가지고 거기 표시만 하고 오듯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수십 년, 수백 년 조상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제사가 재미있었겠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피냄새가 진동하는데 거기에서 그 짐승을 불사르고 그 제사가 다 끝날 때까지 거기에 모든 정성을 다해야 하는데 다 좋았겠느냐는 거죠. 너무나 반복된 그 일이 익숙하다 못해서 나중에 지겨웠고 여러 가지 인간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짐승을 드리는데 각각 형편에 따라서 양을, 염소를,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왕들 중에는 소를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리는, 그래서 1000번제라고 그러죠. 그런 제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는 힘든데, 생활하기도 힘든데 그렇게 시간 들여, 돈을 들여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 특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너무나 이게 낭비다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 머릿속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성경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차피 잡고 몇 시간 후에는 딱 잡아서 죽여서 불살라 버릴 건데 이걸 꼭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정품을 사가지고 흠이 없는 재물을 꼭 드려야겠느냐. 누가 본 것도 아닌데. 그러니 그냥 적당하게 가격이 싼 것, 좀 흠이 있더라도 가격이 싼 그런 것을 사서 바칩니다. 제사장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 제물이란 게 너무 너희가 실증이 나지 하나님도 그게 너무 지겹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을 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하나님은 이 얼굴에다가 딱 뻔뻔하게 설판을 깔고 하는 그것이 너무 하나님도 불편해가지고 너희 얼굴에다 차라리 그 짐승 그 제사 드릴 때 그 짐승에서 나오는 그 배설물 그것을 갖다 내 얼굴에다 발랐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나와요. 한번 봐보십시다. 말라기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서 1장 말라기서 1장 5절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버지일 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까 하는도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음먼 이생 제물을 바치는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들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인 줄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게 하지 못하게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2장 3절 말씀 함께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죄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침략하도록 버려두십니다.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모든 걸 다 쓸어가 버리죠. 그래서 성전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던 그 제물의 그 똥을 그 얼굴에 바르리라 하는 말씀처럼 진짜 그 얼굴을 바르고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하나님 제단에 바쳐진 그 제단이 있는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증하게 여기는 이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거기에서 제사하도록 흉내를 내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싫어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적당하게 계산하고 헌금을 하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들도 모든 삶이 통째로 망가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계속 읽어보면 3장 7절부터 9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의 인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고 창조한 그 세계가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 생명도 주의 것으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헌신할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11조 생활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몸에 다 배어있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인간적인 생각으로 경제관념이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째로 망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에 걸쳐서 기원적 721년에 북왕국이 이스라엘이 567년에는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또 바벨론의 나라에 포로가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70년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또 그들의 삶을 마음껏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포로가 되어가지고 죽으라고 수고하고 일을 해도 그게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그 다른 사람 이방인들에게 배불려 주는 것이 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 다시 그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에 돌아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살만하니까 또 그 버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엔 시리아의 에피파네스 사세라는 그 왕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믿음,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마음,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야지. 이것이 형식화되고 이러한 것들의 몸에 배어있는 그런 세속된 삶으로 계속 반복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침투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이 땅에 인류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시켰던 그 주인공이 성경에 나오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이 원래 베들레헴 목동이었지만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였잖아요. 그 경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하는 것이 시편에 나오는데 그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리고 그 경외한 것이 그냥 우리의 그 찬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일생을 고백하였고 그의 삶의 결론이 나중에 역대상 29장에 보면 그가 죽기 전에 그가 또 그동안에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빼앗은 모든 노획물들 자기의 소득을 하나님 앞에 통째로 바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이스라엘 천만이 영원히 복을 받은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 황금과 백향으로 지은 성전을 짓게 만드는 그 저력이 되죠. 구약 성경 역대상 29장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10절에서 16절 말씀 654페이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6절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3000년 전에 고대 우리는 무슨 미신을 숭배하고 곰을 숭배하고 뭘 이런 그런 이상한 생활을 할 때 여기 다윗은 봐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인생도 잠깐 있다가 나그네처럼 안개처럼 사라져서 그 땅에서는 소망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축복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서 자손만대 복받게 만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죠. 어떻게 헌금했느냐? 여기 이제 29장 1절부터 2절부터 9절까지 함께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2절부터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해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하는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으로 사는 모든 그릇 이래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게 먼저 이제 하나님의 이 성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헌금을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한테 누가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난 반음이 6절.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또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예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최고의 전성기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귀와 영화가 크게 달합니다. 그래서 은을 돌멩이처럼 흔하게 여겼고 그 다음에 이제 백향목, 가장 값비싼 나무인데요. 이 백향목이 들에 있는 뽕나무처럼 흔하게 사용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리고 그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자기 자손은 대대 그 성공되도록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가정의 후손들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 중에 영원한 왕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면 인류의 구원자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인류의 구원의 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왕권을 상징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정말 축복받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인류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축복받게 할 만큼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 아니면 우리 예배가 저주를 자청하는 그런 불경한 그런 모습인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성찰하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4절의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오늘 예배하는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영신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적 존재이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 말은 우리 인나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헬라의 원어에는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라. En pneumatai, kai aletheia, in the Holy Spirit and the truth. 그런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냥 한 시간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는데 그 예배가 성령 안에서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해요. 찾고 있는데 찾으면 그 사람에게 마치 다윗에게 축복하듯이 무한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수가성리에서 숨어서 5 남편을 거쳤지만은 인생 실패하고 6번째 남편과도 지금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그 불행하게 보이는 이 여인일지라도 그 여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것을 알고 주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대낮 정오에 더위를 무릅쓰고 찾아가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 여인에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성령의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죠. 나중에 저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다. 바로 지금이다. 내 옆에 서 있는 내가 바로 내가 찾고 있는 구세주 메시아다고 가르쳐주죠. 그래서 그 여인은 자기 인생에 가장 불행하게 여겼던 자기 인생에 인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만났고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 모든 문제가 궁극적으로 풀려나가서 해결된 것을 보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힘이 넘쳤으며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온 동네방네 막 가서 낮잠 자고 있는 그 중동 지역은 12시부터 2시가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가서 다 깨어가지고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말한 그분을 와보라. 그가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냐고 전도해가지고 주님 말씀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주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실제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저희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예배의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셔야 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귀에 들리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저희 눈에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만 전파하는 그 다른 말이 뭐냐면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쫓겨나서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맥주절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모인 그곳에 그들이 살고 있는 언어로 여기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으로 계속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신 것과 그가 인류의 죄를 속죄한 것, 그를 믿으면 멸망치고 영생을 얻는 그에 대한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 어찌된 일이냐고 놀랬잖아요. 그때 증거한 대표적인 복음 전도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계속 14절부터 39절까지 이야기 나와요. 그게 이제 사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사도 베드로가 열심히 증거하죠.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고 어찌할고 하는 회개가 터져 나왔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것이 사도의 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함께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아가서 그들도 똑같이 성령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때 주님의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숫자가 그게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나오죠. 자, 41절 말씀 함께.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날 하루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예배드리는 그 예배 장면에 참여했던 영혼들이 불의같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찔려서 어찌할꼬 하는 막 탄식이 흘러나오고, 사도 베드로의 하나님의 복음의 확실한 복음 제시로 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들을 영접하고 죄성을 받으며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받아서 믿고 결단하니까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0명의 성도가 갑자기 3,000명을 불어난 겁니다. 그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 교회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진짜 수만 명 예배를 드리고 예배 아니에요. 중세 예배당이 그때는 성당이었잖아요. 꽉꽉 미어찼습니다. 왜 그럽니까? 나면서부터 신자거든요. 나면서부터 세례도 받고 세금을 국가가 걷어줍니다. 그 11조를.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모든 걸 집례하는데 제일 큰 중세시대에 무서운 벌이 뭐였느냐면요, 출교였어요. 출교. 교회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럼 왕도 벌벌 떨었습니다. 수찬정지, 성찬식은 못 참석하게 해도 아주 저 성전 밖에서 무릎 꿇고 6개월 동안 빌어야 돼요. 황제를 하시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억지로 드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진리되는 참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한 명이 드려도 온 땅을 두루 감싸래요. 전심으로 자기를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 수가성 여인 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주목해서 찾아가서 그를 구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서 이렇게 예배한다는 걸 가르치십니다. 반면에 나라 전체가, 그 동네 전체가 성전이 메어 터지게 모였다 할지라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을 쓸어버리십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우리는 성찰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건 2절이고요.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자.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처럼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영적 예배를 드릴 때 그 내용을 2절에 말씀하기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늘 분별하면서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이러한 예배의 성공자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